먼저 오늘 은혜 받을 말씀부터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지워주시고 이 시간에는 오직 우리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있고 또한 부활의 역사적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참된 인내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여리고성에 왔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왔는데 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너무 성이 견고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지고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면 소리를 지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할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돈다고 해서 뭐 여리고성이 뭔 일이 있나?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용히 돌기만 하라 그랬거든요. 잡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4일째, 5일째, 6일째 돌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나중에 7일째 되니까 7바퀴를 딱 돌고 소리를 와 지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부니까 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들어간 첫 문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문둥병 걸린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 군대 장관이면 굉장한 쥐거든요. 탁 해가지고 부하들 데리고 쫙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날 것이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 전한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아니 그 밑에 사람을 보내서 와? 자기가 나와서 어떻게 좀 자기를 정접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화가 나서 다메섹에 있는 우리 강이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거기 가서 씻으면 더 나은데 뭐 나보고 7번 씻으라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하가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 그래도 장군님은 했을 거 아닙니까? 문둥병이 난다 그러면은 그 7번 가서 씻으라 그러던데 그거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가서 그거 못 씻겠습니까? 그래? 못 이긴 척하고 요단강에 갔습니다. 아직 속이 안 풀렸어요.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들어갔다가 싹 나와봤어. 아무 변화가 없어. 2번, 3번, 5번까지 들어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 뭐야 이게 조금씩 나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문둥병이 그대로 있지 않아?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지만은 6번 하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인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보아야 직성이 풀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한두 세 번 기도할 것이 아니라 7번 성경에서 이걸 완벽한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한두 번 기도해서 끝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나갈 적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딱 나가서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가 보니까 이게 뭐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그 노투구와 어린 물고기 비늘 같은 그런 갑옷을 입었지 창틀과 그 무게는 굉장하지 목소리는 쩌렁쩌렁하지. 만일 다윗이 거기에 떨었다 그러면 그를 죽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가서 물맷돌로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제일 약점 있는 부분을 갖다 때려가지고 쓰러뜨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섭게 덤벼드는 마귀와 싸울 때 강한 믿음과 인내심이 없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고 사탄은 한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과 인내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육감과 어떤 감정으로 쉽게 나가는 사람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영적 싸움은 진짜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세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만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가진 악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인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연단과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단을 줄 적에는 거기에는 인내할 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훈련을 강하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다음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됐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처음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을 적에 위에 상사를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저도 꼼꼼하지만 더 꼼꼼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다 맞추게 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 동기들이 들어가서 2년 동안에 한 개 아니면 2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는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했댔어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할까? 힘들게 할까? 근데 그 다음에 직장을 갔을 때는 거기 가서 너무나도 쉽게 한 거예요. 연구소에 가서 그 큰 한국에서 큰 굴지회사 3-4군데가 같이 연합해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한지 다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제가 중문교회 있을 때 지우규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한데 이 좀 망나니 같이 컸어요. 근데 제 밑에 조수로 와가지고 엄청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온누리 교회에 갔어요. 그 친구가 온누리 교회에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왜 사수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밖에서든지 다른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유혹을 바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 그랬죠. 사탄의 유혹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지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참 그러한데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 이때 사탄의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의심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약하도록 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하느냐, 네가 어려울 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긴 열국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그 남겨놓은 열국은 너희 조상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이 남은 열국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 가시 같은 것을 나를 믿고 온전히 따르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과 마귀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용하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인내하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김흥수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집안도 가난하고 그게 동대문 시장에 종업원으로 들어갔어요. 종업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매몰치게 하는지 힘든 일 다 시키고 정말 매정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돈도 이렇게 딱 흘려가지고 10,000원짜리도 흘려놓고 뭐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거기서 절대 정말 성실하게 인내와 성실로서 그 가게에서 일을 했다니까 주인이 어느 날 보고 야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맡겨줬어요. 다 이거 네가 알아서 돈도 다 받고 다 알아서 네가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라. 그렇게 해줬는데 그가 장가갈 적에 그가 동네 문에 시장 매점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을 하나를 턱 떼주고 이건 네 가져. 축복을 준 거예요. 사람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테스트해서 합격할 때도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인 즉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기도의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중단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3년 이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는 그 땅에 아합이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비를 안 오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야, 너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빗소리가 들린대. 엘리야가 왜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비가. 그리고 내려가라 그래놓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야,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뭔가 있는가 봐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7번까지 올라가라. 7번까지 딱 올라가니까 7번째 올라가니까 뭐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응답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구름이 될 것을 믿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비구름이 까맣게 생기니까 비가 내릴 것을, 빗소리가 내릴 것, 들릴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뭉게구름이 있고 막 비구름이 꺼멓게 있다고 해서 이제 비 올 것이다 하고 기도를 그치면은 그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카고에 살 때에도 보게 되면 구름이 잔뜩 끼었다가 비도 안 오고 그냥 싹 거치고 햇빛이 쫙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는 내려 받아야 응답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한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 매달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귀찮아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백성들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당장 은혜를 받으려 하지 말씀의 깊은 묵상과 자기를 내려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본래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과 고집과 습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헌신을 따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직분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았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내 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걸 내려놓고 직분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되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내 걸 안 내려놓으니까 자꾸 내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이러한 사람으로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인내심 있게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과 습관과 고집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내해야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다 격파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격파하고 승리한 일에 동참하여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흔들리는 사람은 그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한 데 있어가지고 인내가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아니 이럴 거야? 아니야 저거야. 자꾸 세상 생각과 세상의 발을 디딛기도 하고 말씀의 발을 디딛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 갑자기 집안에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잃고 또한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를 시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찌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막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평안한 욥의 가정에 갑자기 풍파를 일으켜 욥의 생명까지 주기로 했던 사탄이 한 짓인 것입니다. 사탄이 한 짓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을 사탄이 범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골고다에서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사망과 저주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고통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음과 인내라는 무기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시험 중에 인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잘 성장하여 통과하면 부족함 없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곧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우리 심령이 그 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거에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생각이 안 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이미 아마 사탄이 와서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못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제법 잘 자랍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나니까 금방 시들어 죽습니다. 이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기쁨으로 들었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말씀은 저리 가요. 자꾸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말씀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씨는 처음에는 제법 잘 자랍니다. 왜? 뿌리를 내리고 싹 올라오는데 그것이 자라지 못한 건 세상 염려와 돈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꽉 붙잡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인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떨어진 씨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다 이기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추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큰 닷을 내리고 요동하지 않을 때 맡은데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공격하는 환경을 인내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아요. 참 믿음의 사람은 신령한 믿음으로 분별을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물을 볼 때마다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런 것에 초연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에 있는 사람 대단합니다. 제가 몇몇 사람을 봤지만은 정말 큰 일이 있는데도 전혀 초연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인내로 통과한 후에는 큰 천국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기쁘게 여기고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협박하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것에 어떠하든 간에 인내하고 나아갈 때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나의 영적 싸움에도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는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는 예수와 제자들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서 근신하면서 마귀 역사를 멸하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의 밀가부터 하려고 한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제자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이미 내가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후에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공격한 사단을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당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그걸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글로 가지 않게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성령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가 연약할 때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붙들어 주시기도 하며 악한 사탄의 전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리시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무 염려 없이 담대히 마귀의 권세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라. 이건 믿음이 없는 삶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계속 싸우려 하는 마귀는 영적으로 이미 패배한 원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녀 앞에서는 이빨 빠진 독사예요. 독사 이빨 빠져봐요. 그 독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발톱 빠진 늙은 맹수와 같이 이미 나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탄 마귀를 달래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 권세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피하지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들과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주님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잘못된 것을 이상한 것 쪽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속임수라는 무기를 쓰고 그다음 의심의 불심이라는 화살을 쏘며 그 화살에 맞으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흔히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탄에게 절대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덤벼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의 14절, 10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가슴에 붙이고 믿음의 방패로 악의 화살을 맞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말씀에 비가 온다니까 말씀에 비 오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24절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고 우리에게 얘기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다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친히 감당하신 고난에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고난 시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내가 끝까지 따라가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갈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